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고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대면담이 있어가지고 대주회의 도노입도 영문론입니다. 대정상과 정해. 여기 이제 내용이 제가 아까 전에 대충 한번 보고 왔는데, 이제 구경에 이제 선정과 지혜가 이제 함께함을 해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도를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사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 겁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자기가 한번,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가 항상 늘 머금어져 있는가, 이제 그 뭐 자기 마음 안에 머금어져 있는가,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머금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게 늘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도 닦는 사람인 거지. 그 전에 이제 과정이야, 우리가 발심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야. 뭐 그건 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도가 머금어졌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몸소 깨달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게 도가 머금어져 있는가는 이게 100% 내 마음이 한번 드러나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홀철하게 한번 튀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늘 이렇게 선정과 지혜가 늘 이렇게 구족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구경에 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리고 공부는 이제 발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발심 즉 견성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건 뭡니까? 도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 이게 자꾸 도가 있는 곳을 계속 자기가 이제 발길을 이제 도가 있는 곳에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발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 발심이 되면 이제 곧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발심하는 데 있는 거고, 그죠? 발심이 제대로 되면 이제 깨닫는 거고,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 고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자기가 100% 마음이 된 사람이지. 마음이 100%가 돼야 됩니다. 마음,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마음 아니면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경상과 정해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없고 사람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고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정이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게 선정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있을 때는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이게 좀 이게 이 사람이 알고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물어보는 건지, 안 그러면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도,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물어본 거다. 입을 닫고 말이 없는 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는 어느 문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도는 어느 문자가 아니고 말이 아니니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법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말 가지고 그런 걸 이제 머리에 지가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본 것 같아.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앞에 뭐 뒤에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만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완전하게 대정멸이 되고 안목이 이게 눈이 다 밝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밝아진 그것이 말이 없는 거고, 그게 끊어진 거고, 그게 일체체 다 통한 거지. 이 모양이 말이 없는 게 그게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무건한다라는 게. 입을 무건하고 있음들 뭐 할 겁니까? 마음은, 어서오십시오. 마음은 종일토록 시끄러우면 그거는 뭐 도에 기합된 거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만 가지고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지, 도를. 그죠? 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있는 거지, 말이 없는 게 도다 그래버리면은, 그러면 뭐 다 벙어리가 돼버리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뒤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성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제 항상 성정이라는 거는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말이 있고 말이 없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눈을 내가 뜨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깨어 있느냐, 개합했느냐,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이 모양의 말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양의 말에 모양을 가지고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다 언어 분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말이 없이 이렇게 말이 없는 게 도다. 그러니까 말 없는 것만 알면은 그렇잖아. 그것도 모양이잖아. 말이 없는 거는 모양 아니에요. 말이 없다라는 그 모양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또 모르잖아요. 말이 없다라는 그것도 모양이잖아. 그럼 있음과 없음이 다 걸리는 거네. 이 사람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없는 것이 도구나 하면은 생각이 끊어진 것도 모양이고 말이 없는 것도 모양인데 그러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보면 또 깜깜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홀쭉하게 이렇게 머금어져 가지고 밝게 트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도구, 그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관계 없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들어도 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 돌을 항상 늘 여여하게 이렇게 늘 성성하고 늘 여여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가지고 투철하지 목전에 이 본래 면목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도 항상 공이고 만약 색을 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이며 내지 듣고 깨닫고 알 때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체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재를 함께 쓰는 것이다. 이제 자성이 본래부터 공하다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성은 본래부터 없는 거다. 무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완전한 무기지. 깜깜한 공인 건데. 안 그래요? 이걸 자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마리로 하는 사람들, 그래. 공이니까 자성이 따로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없다라는 그 안에 모든 묘형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묘형이. 안 그래요? 없으면 공이 뭐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겁니까? 그죠? 자성이 우리가 공하다는 거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묘형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걸림없는 묘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걸림없는 묘형을. 걸림이 없잖아, 이렇게. 그죠? 그게 우리 본래 살림살인 거지. 그잖아요. 그걸 두고 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포하고 있잖아. 이렇게 내포한다라는 게 그 속에 내포돼 가지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쓰임과 증득이 함께 한다라는 거지. 같이 동시에 융화가 돼 가지고 몸소 증명이 돼야 되거든. 그죠? 이렇게 늘 묘형이 늘 쓰임이 항상 구족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또 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없다 있다가 아니라 몸소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게 묘형을 다 갖추게 되면은 자기 몸이 다 깨닫게 되면은 이게 걸림없는 이 지혜가 선정과 지혜가 늘 구족이 돼가지고 바람이를 우리가 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바람이를. 그죠? 제가 가리키는 바에 한번 공감해 보시고 머금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가 체감이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뭘 듣거나 만지거나 할 때, 이게 늘 함께 이게 법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죠? 살아있다라는 게 억지로 내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확인하면 안 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성이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뚜렷하게 밝아가지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선정과 재해를 함께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지. 무작정 공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 뭐가 있어야지 보여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선정과 재해를 함께 쓰는 거지. 단순히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뚜렷하게 밝아요. 그죠?
늘 이렇게 이 지간이 돼 있다고. 지와 간이. 여기서 이제 조계에서는 선정과 지혜라 그러는데 우리 천태교에서는 지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군사 될 때도 이제 지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정과 지혜, 지간이 늘 이렇게 원흉해가지고 사람이 깨어 있지. 그것이 이제 뭐가 있어야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는 거기에 또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없는 데 떨어지기 참 쉬운 것 같아.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랜 세월 지도해도 보니까는 이 스승이랑 이제 말의 교감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데 거기에도 걸리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오래도록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유튜브를 보고 법문을 귀담아 듣는 게 낫겠지만도 이 공부는 이제 몸소 들어와 가지고 발길을 나서 가지고 몸소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겁니다. 법회에 참석하는 게 이제 도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의 요지라는 거는 선지식이 있는 이 법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 바쁘고 안 바쁘고 이런 건 뭐 노래 가지고 바빠서 못 나온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공부 안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늘 법회 때는 늘 참석하려고 마음을 내셔야 되고 생각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빠짐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한 사람 마음가짐 내가 법회에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힘을 쓰는 거고 발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회는 무조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법회는 참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깨닫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법회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 누구나 다 깨닫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이 법회에 참석한다는 거는 자기의 자성을 바로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깥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질 않잖아요. 물론 자기가 눈을 뜨고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도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아르마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을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지 하고 그런 체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걔들이 이렇게 다 깨달은 선지식 밑에서 원력이 있고 그 묘용을 다 갖춘 선지식 밑에서 이렇게 원용하게 이렇게 살림을 한번 같이 회통시켜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나가보면 자기 마음 안에 싹 그게 들어와가지고 머금어지는 날이 와요. 융통이 된다는 거랍니다. 융통이. 자기가 실감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공부를 그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힘도 얻게 되고 눈 더 밝은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는 거지. 일체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역행하는 일이 없고 늘 밝게 깨어 있는 삶이 영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라는 게 보통 우리 깨달음의 우리 역사라는 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해가지고 조다스님네들로 전해져 온 게 이제 역사라 가지고 불교를 믿게 되는데 또 불교랑 또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이기 때문에 불교랑은 특별하게 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이제 언어와 문자로서 말로 풀어내는 게 이제 불교의 이제 대장경이라 팔만대장경이라 조다스님의 어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는 거지 참고. 그죠?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언어 문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따로 언어 문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런 글을 볼 때는 우리가 내가 글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글을 보는 게 아니죠. 글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 도노입도 요문론 할 때도 이것도 마음이잖아요. 도노입도 요문론이 따로 있어요. 이 글자가 따로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시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요문론 할 때 돈도 마음이고 오도 마음이고 입도 마음이고 그죠? 경상과 정해인데 경상도 마음이고 정해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경상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하고 입도 요문론이라고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가 마음이 돼야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다 일치 순금이 돼야 되거든. 잡설이 깨어있으면 안 돼요. 100% 마음이라는 것이 그 확신을 자기가 믿으셔야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 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마음 살림이 분명하잖아. 그죠? 이걸 두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도라고 하는 거고, 도, 마음 같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자기가 와닿으면 되는 거겠죠. 아, 쏙 하고 마음으로 싹 와닿고 항에 거쳐버리면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죠. 그래서 84,000 본문이 다 조상님들이 다 마음 심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두고 머리도 찾지 말라는 거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100%가 마음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공이라고 해도 되고 돈이라고 해도 되고 입도 유문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공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 중도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음이 홀쭉하게 다 밝아해가지고 뚜렷하게 딱 아님이 없네. 그죠? 그렇게 봐지면 되겠죠. 제가 슬퍼하고 분명하거든. 이게 100% 마음이라는 게. 그죠? 아, 내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로 비춘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음이에요. 진짜 안 떨어져야 됩니다. 틈이 없이. 안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아,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거니까 내 마음이 보는 거니까 이게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체험적인 그런 느낌으로 오게 되거든. 그러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거고. 그죠? 마음이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컵에 제가 이 부분을 만지고 있잖아.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이 미세한 부분이 있잖아. 이 제가 손 닿을 때 이 부분과 이 전체 부분을 다 융화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색공이 안 떨어지거든. 이 자체인 거지. 그러니까 컵에 그러면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면 컵의 알은 컵의 밖은 또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안팎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이 컵이라고 했을 때는 컵이 안도 있고 컵이 밖도 있잖아. 그래야지 컵도 실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컵이 안과 밖이라는 이 공이 없으면 이 컵이 실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공이라고 했을 때, 진공이라고 했을 때는. 안 그래요? 이 안팎이 없으면 이 컵도 컵이랑 실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이렇게 좀 말하면 어려운데 그렇죠. 다 원용하죠. 안팎이 다 원용하죠. 이 컵이라는 것은 제 말은. 그래 색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풍선을 훅 불면은 풍선이 이렇게 훅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풍선이 풀어지면 그 풍선에 안에 있는 공기도 있고 밖에 있는 공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풍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풍선을 내가 툭 터뜨려가지고 펑 터뜨려 버렸다 합시다. 그럼 풍선이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풍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잖아. 풍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풍선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의 단견인 건데 풍선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그죠? 다 초월하게 되는데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그런 이거의 안과 밖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 몸에 딱 기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 막 여기 들러붙어 버린 거랑 같다고 이게 안팎이 따로 융통이 되지 않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생멸이 있고 인과가 있는 세계에 갇혀 버리거든. 그걸 한번 툭 트여가지고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이렇게 딱 여기 한번 응해져 가지고 관통이 한번 돼야 되거든. 관통이 쑥 하고 그냥 관통이 한번 돼버려가지고 자체가 한번 싹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래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융화가 되지. 그죠? 안팎 없는 진리가.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여기 들러붙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다 회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회통이 되고 있고 여기도 회통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회통이 되잖아. 이 소리에도 모양에도 회통이 되고
제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여자성이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 이 진실의 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효통이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왜 이 호흡도 지금 해통이 되고 있잖아. 숨만 쉬어. 해통 안팎 없이 해통이 되고 있잖아. 이런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 해통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과학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증해 보시라. 그죠? 해통이 되고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말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우리가 말 없이 개합한다라는 것은 모든 이제 상대적인 분별이 다 끊어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상대적인 세계에서 다 끊어진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잡다한 법문들을 내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성근인 거죠. 제가 대근기 성근이라는 거는 금생에 이제 인연이 닿았을 때 해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서 있는 사람 가지고 저는 이제 대근기라고 그런 거고, 미루고 다음에 하면 되지, 좀 더 경험을 더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근성이 안 되는 거지. 다음에 언제 될 겁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지 미루는 순간 그 다음이 끝이 없을 건데, 계속, 그죠? 끊임없이 맴돌 건데, 분별 망상할 거고. 그래도 이제 성근이라는 거는 이제 선지식을 바로 알아보고 내가 이제 해마치겠다라는 그런 발심을 얻고, 그죠? 희망을 얻고,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 나도 깨달을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심지가 바로 서야 되는 거지, 심지가. 이거 뭐 나이와 건강이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늦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빨리 될까 늦게 될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 조급한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을 왜 맵니까?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바로 보시라는 거지. 그죠? 공부에 물론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지만 마음을 이제 내는 거는 좋은데, 조급증을 내지 말라는 거는 뭡니까? 자꾸 기약을 두지 말라는 거지. 지금 마음이 그냥 정멸하고 안심이 돼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게 조급증을 낼 물건이 아니거든. 자꾸 몸 가지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몸이 좀 건강하는데 빨리,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생각해도 그런 건데, 마음은 그런 장애가 없어요. 마음은 즉각적으로 바로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바로 통합니다. 한 번 믿고 들어와가지고 일체체가 다 통해버리는 거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몸이나 이런 건강이나 그런 수명을 가지고 논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깨닫는 게 장대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님도 보십시오. 여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스님이라는 상이 있습니까? 속인이라는 상이 있어요. 나이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형상이 없잖아. 무상의 진리잖아요. 이 무상이 한번 통해보시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그런 승속에 관계없이 이제 다 이제 투철해져가지고 승속을 다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러버리면 이제 망고의 이제 살림이 호공이 돼버려가지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늘 밝은 살림살이로 살아갈 수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몸뚱아리 일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지. 몸뚱아리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죠? 지금 바로 보십시오. 이 몸뚱아리, 이거는 이 중생들의 몸뚱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당처인 거지. 진리의 당처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묘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당처잖아. 이렇게 있는 게 진리의 당처가, 지금 이게 진리의 당처잖아. 그죠? 이제 절에서는 이제 주장자나 이 축비 가지고 많이 법을 보이는데, 그죠? 이 당처를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거나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아 증득하는 거지. 이 증득하는 거잖아. 증득하고 밝은 살림살인 거지.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몸뚱아리에 대해 그렇게 애착이 좀 가는가 보네, 중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속아요? 몸뚱아리 일에? 잘 속게 되나? 몸뚱아리에 속게 되나? 근데 우리가 힘이 생기면 몸이 잘 안 속습니다. 몸에 굴레를 그렇게 안 쳐요. 자기가 생활하면서도. 아직 힘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등력이 안 돼서 그렇지. 등력이. 망상들이 있고 그렇게 내가 할 때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상을 다 쉬어버리면 돼. 망상을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되거든. 조사스님들 항상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망상을 어떻게 일으키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망상을 생각을 다 잘라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자기 본성의 눈을 한번 떠야 돼. 떠야지만 이게 망상을 일으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눈을 못 뜨고는 망상을 내가 없앤다고 할 때 망상을 또 없애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안 그래요? 착각하기 쉽잖아. 아, 내가 망상을 그래. 내가 없애고 있지. 망상을 없애니까 고요해졌구나. 그것도 망상이거든.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면 이제 망상을 없애는 게 뭔지를 알아요.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뭔지도 알고. 그죠? 스스로 이렇게 밝은 심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망상으로 그럼 망상을 없앨 겁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까?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이 도둑을 잡지. 그죠? 그 심성에 눈을 떼야 되는 거지. 밝은 심성에. 그죠? 그 자각이 돼야 되고, 저절로 최하가 자기가 한번 돼야 되는 겁니다. 체득이, 증득이, 증오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눈을 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한번 통해야 됩니다. 여기 통해가지고, 자기가 툭 하고 한번, 그죠? 안목이 한번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을 못 뜨고는 망상을 제거하는 게 명상으로 제거하고, 그냥 그거는 뭡니까? 오히려 더 망상하는 게 될 수 있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속여가지고 망상으로. 아, 망상이 안 일어나는구나. 그거만 안다고.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게 법입니까? 그건 더 큰 망상이 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발전 못하다고. 심성이 발전을 못하다고. 그런 맹점이 있는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명상이나, 뭐 어떤 기법들이나, 어떤 명상의 요법들이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스킬이나, 안 그런 방편물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는 방편이 아니거든. 자기 심성에 바로 통하는 게 이게 방편입니까? 방편 아니에요. 이거는 즉각적인 깨달음인 거지. 그죠? 이게 방편일 것 같으면 부처님이 만다고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진여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이거는 분명한 자기 살림살이가 있고, 그죠? 확고한 자기의 어떤 이 실상에 통하고 이 생사로부터 다 벗어나는 그런 살림살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만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공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실상에 통해야지 밝은 살림살이가 구현이 되고 자유자재하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그러면 자유자재하지 않거든. 그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아요. 누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그거 깨달음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 도공부하는 사람은 유별하게 좀 망상이 많아가지고 좀 별난가 보네. 뭐라도 하나 걸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반 세간인들이랑 좀 다릅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미묘한 작용에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그냥 휩싸일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거든. 그냥 어차피 묻혀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시커먼데 그 시커먼 게 묻어도 티가 나겠습니까? 그냥 본래부터 시커먼지 알고 그냥 묻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건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깨끗한 마음을, 한번 심성을 가지고 올 때부터는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답답하고 걸립니다. 이게 또 내가 걸린다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번뇌가 즉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번뇌가 즉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이제 번뇌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그 인식을 하잖아. 아, 내가 번뇌하고 있구나. 내가 괴롭구나.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렇습니다. 별로 그런 거 인식 못 해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래 본다고. 별로 그런 게 미세한 어떤 그런 분별이 안 걸린다고요. 왜 생활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미래의 무엇을 그런 걸 희망을 그런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 에너지대로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지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공부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리고 좀 목표 지향적인 게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당장에 이 마음에 좀 이게 조금 그걸 볼 건데 내가 미세한 망상들이나 걸림이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번뇌를 느끼면서 이제 그 번뇌를 볼 수 있는 번뇌를 자각할 수 있는 그 힘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고 끄달리는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끝인가 하고 내 마음을 갖다 자기 쪽으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 바깥의 목표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죠? 바깥 사람들 보십시오. 다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그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향점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무디거든.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하더라도 별로 손에 안 잡힙니다. 희한하게.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좀 팔자인 겁니다. 팔자가 더러운 거야. 잘 뭐가 안 잡히니까 해도 금방 실증 나버리고 모아도 그냥 엉뚱한 데 빠져나가고 이게 막 무상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무상의 힘을 얻으면서 자기가 이제 호련하게 한번 이제 깨닫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런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공부한 사람이 복이. 그래도 조금 남들만큼은 그렇게 뭐 휘황찬란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 공부한 도인들은 볼 때. 저는 조금 어떤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유튜브 등록하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 유튜브만 보면 선생님처럼 법문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는데 제가 법문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유자재한 거죠. 법문이 자유자재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자재한 거지. 마음이 자유자재한 거지. 제 법문이 자유자재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가지고 안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자유자재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보든 그거를 제가 가르쳐 보이는 거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마음이 이렇게 툭 트여가지고 자유자재하면 되지. 걸림이 없고 상이 싹 거쳐버리고 흔적이 없고 그냥 툭 트여가지고 이렇게 오롯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말법문이야 뭐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뭐 본인이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한다 그러겠지. 그건 본인 마음이 와닿는 거지. 제 법문이 좋은 건 아니죠. 그것도 본인 마음인 거죠. 그죠? 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가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도가 어렵죠. 그냥 왜 어렵냐 그러면은 이게 발현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자꾸 이제 이 우리가 오온이라는 이 몸이 있잖아요. 느낌과 촉감과 보고 듣고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오온의 세계 너머를 이게 발현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중생들 입장에서. 그죠? 근데 또 이게 쉽다고 그러면 또 한량없이 쉽거든. 아무런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온의 그 밑바탕이 도기 때문에. 그죠? 이 오온이, 이 느낌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도가 있어야지 이 느낌도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온 그대로가 결국은 도가 되는 건데, 그만큼 또 쉬운 게 없다고. 오온 속에도 도가 있으니까. 그죠? 보고 듣고 마시고 하는 느낌 감촉 속에도 도가 있으니까 이 오온이 그대로가 또 도가 된다고. 그게 더 쉽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생들은 그 오온에만 딱 거기 가둬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동시에 실감을 할 수가 없는데 참 이게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가 보네. 그래요? 오온이 그대로가 법신불이지. 경계가 그대로가 법신불이고
저만 이렇게 이게 온 그대로가 법신이라는 게 실감이 되나? 여러분들 실감 안 돼요? 실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몰라도 이해하고 알아도 이해하면 그게 나중에 자기게 됩니다. 저랑 공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이대로가 청정법신이에요. 이 몸 이대로가 법계성이고 이 몸 이대로가 불성입니다. 진여자성이고. 그죠? 아, 선생님은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안목이 깊어지고, 어떤 밝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본래부터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본래부터가 우리가 이렇다고. 그대로가 부처라고, 본래 부처라고. 한 발 나서기 전에. 그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왜 공부해라 그럽니까? 공부를 해라 그럽니까? 제가 공부를 해라는 거는 깨어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본래 부처라는 걸 그대로가 한번 머금어 보라는 거지. 사람이 혼과 같아져 보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공부를 제가 오래 하라고, 많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공부를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시라는 거지. 지금 눈을 뜨시라는 거지. 그죠? 이런 걸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예스를, 오케이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럼 그게 자기가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툭 하고 호련하게 자기가 훅 벗어납니다.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또 공부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말도 맞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중생이니까, 이 마음을 딱 공부를 해가지고 더 깨달아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그 개인이 하는 짓이거든, 그거는. 자기가 못 깨닫습니다. 그게 자꾸 공부가 이제 실이 늦어지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자기가. 선지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식이랑 한번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전생부터 큰 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이제 떨어져서 오든가 그러면 이제 원대로 살아가가지고 깨닫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다만 고생이 스승없이 공부하는 거는 고생이 말로 못 합니다. 제가 뭐 쉽게 깨달았다 하는데 저 고생 말로 못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더 고생이었고 제가 10대 때는 10대, 20대 때 제가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고. 쉽게 오염이 되니까. 그죠? 쉽게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 선지식이 있고 누구라도 좀 마음을 의탁할 만한 그런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녹일 수 있을 만한 의탁할 수 있는 스승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고생을 좀 덜 했겠는데 뭐 한다고 절로 돌아다니고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생활도 해보고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미친 개도 아니고 남의 지게 지어다 주고 밥 갈아주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시절이 인연이 다한 거는 있는데 우리의 본래 이제 그러니까 저같이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고생 어떻게 그 20년 갔다가 남의 종 살리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제가 절에 있을 때는 제 핸드폰도 없었어요. 연락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연을 다 단절하고 살았어요. 진짜 그냥 눈앞에 있는 이것만으로 살았다고 그런 세월을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산 거지만은 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랑 또 다르니까 각자 가지고 온 그런 쓰임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뭐 큰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원할 거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이게 일체 중생 다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일체 중생 다 구원하고 있어요. 구원이 다 되어 있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앞서간 사람의 어떤 그걸 받아가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는 것보다 몸뚱아리 나서가지고 몇째 보살 다 거치는 것보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있는 이게 지금 내가 마음에 이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에 원형하게 회통이 되는 게 일체 중생을 다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 살림이 구족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스승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랜 세월 닦아가지고 오랜 세월 이제 몸뚱아리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닫는 거지. 이거 마음이라는 거는 그 진리에 통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심성이 한번
이 깨달은 사람과 같이 한번 한 몸을 잃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를 구원하는 이런 거 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몸뚱아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당처를. 쑥 하고 한번 들어오면 쑥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믿고 한번 이 도라는 걸 한번 믿고 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쑥 하고 한번 싹 한번 들어와 버리면 싹 거쳐버리고 그냥 바람 부는 바람이 싹 그냥 거쳐버리고 잊어버린다고. 망고에 그냥 해탈이 돼버리는 거지. 해탈. 그래서 영도분들 오셨지만도 영도분들도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천지 멍충이로 와가지고 했는데 저는 딴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법회 때 무조건 참석하시고 무조건 제 말에 그냥 예스만 하십시오.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면 나중에 자기가 마음이 툭 열릴 때가 와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구속이 없는 사람이구나 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지. 그죠? 공부를 딴 데도 오래 많이 하고 온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멍청이가 나아요. 이 공부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거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이 좀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턱하고 걸려들어 버리거든. 한번 크게 쏘아가지고 턱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몸뚱아리에서 훅 벗어나 버린다고. 몸뚱아리를 크게 한번 잊어버리면서 확 벗어나 잊어버리지. 몸이 어디 갔지?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것도 느끼게 되지. 내 몸뚱아리를 찾을 수가 없어진다고. 그거 다 과거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이 4대 육신이라는 거는 그게 툭 하고 다 호황과 같이 다 멸진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툭 밝아지지. 그죠? 그렇게 이제 몸뚱아리 몸이 이렇게 몸뚱아리를 한번 잊어버리는 찰나에 툭 하고 이렇게 자유로워지거든. 그러면서 내 기존에 내 몸을 이제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래 되지. 살림이 어딜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얻으려고 그랬고 오래 살려고 그랬고 건강하려고 그랬고 행복해지려고 그랬잖아. 그게 어딘가들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런 몸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 이제 명칭을 가지게 되는데 모르고 들어오는 찰나에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알고 모르고랑 관계가 없이 불교를 뭐 오래 공부하고 안 하고랑 관계가 없이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게 살림이 그렇게 툭 그냥 내가 호련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